오너라. 천년을 견딘 그녀를 욕되게 하지 말고 내 목숨을 제물로 삼아 그녀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어라. 도대체 무슨 사연이기에 사내는 자신의 목숨마저 내놓으려 했을까요? 그 애절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 댁에 만복이 깃들 것입니다. 자, 그럼 기이한 이야기마당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조선시대, 산세가 험하고 골이 깊어 구름조차 쉬어간다는 강원도 정선 땅에 살을 애듯 시린 칼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산천 초목이 모두 숨을 죽인 채 하얀 눈 이불 아래 몸을 누인 그 밤, 대지는 얼어붙어 작은 돌멩이조차 발길에 채이면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는 듯 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대지주 김진사 댁의 행랑채 귀퉁이 구멍난 문틈으로 들어오는 황소바람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잠을 청하던 사내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덕구였습니다. 덕구는 이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천덕꾸러기 머슴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기우는 장사였으나 말이 어눌하고 행동이 굼떠 사람들은 그를 두고 반푼이 혹은 바보라 부르며 비웃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속내는 정선의 깊은 계곡물처럼 맑고 깊어 남들이 버린 마른 떡 조각 하나도 길가에 굶주린 들개와 나눠 먹는 그런 위인이었습니다. 그날도 덕구는 주인집 어른의 불호령에 땔감을 구하러 산을 올랐습니다. 무릎까지 차오른 눈더미를 헤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의 등에는 이미 산더미 같은 나무찜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바람이 어찌 이리 매서운고 산짐승들도 갈 곳을 잃어 울고 있겠구나. 덕구는 시린 손을 입가에 가져가 후후 불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찢어지는 듯한 짐승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바람 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들려오던 그 소리는 마치 어린아이의 흐느낌처럼 처량하게 산울림을 타고 번졌습니다. 덕구는 겁이 났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려와 소리나는 곳을 향해 발을 옮겼습니다. 켜켜이 쌓인 눈을 헤치고 다가간 그곳에는 눈부시게 하얀 털을 가진 백여우 한 마리가 무거운 쇠덫에 발이 걸린 채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우의 눈망울은 이미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듯 흐릿했지만 덕구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떨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몸짓을 보는 순간 덕구의 가슴은 불에 댄 듯 뜨거워졌습니다. 장바닥에 내다 팔면 평생 먹고 살 걱정 없을 만큼 귀한 백여우였지만 덕구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이 가련한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가만히 있거라. 내가 도와줄 터이니 너무 놀라지 마라. 덕구는 무거운 나무찜을 내팽개치고 여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차디찬 쇠덫은 여우의 가녀린 발목을 깊숙이 파고들어 있었고 흘러나온 피는 하얀 눈 위에서 붉은 꽃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쇠덫을 벌리려 애쓰는 덕구의 손마디가 터져나가며 그의 붉은 피도 여우의 털 위로 떨어졌습니다. 한참을 씨름한 끝에 마침내 텅하는 소리와 함께 쇠덫이 풀렸습니다. 자유를 되찾은 여우는 도망가는 대신 자리에 엎드려 한참 동안 덕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짐승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애잔하고도 깊었습니다. 덕구는 자신의 저고리 소매를 찢어 여우의 상처난 발을 정성스레 감싸주었습니다. 그러고는 품속에 넣어두었던 반쯤 남은 주먹밥을 꺼내 여우의 코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여우는 덕구의 손등을 핥더니 어둠 속으로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덕구는 빈손으로 산을 내려오며 주인 집에서 얻어맞을 매질을 걱정하면서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훈훈하게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덕구의 비좁은 문간방에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밤, 누군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아해하며 문을 열어 젖힌 덕구의 눈앞에는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달빛을 머금은 듯한 하얀 피부와 맑은 눈망울을 지닌 여인은 추위에 떨며 덕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갈 곳을 잃어 길을 헤매다 덕구의 집 앞까지 오게 되었다는 여인의 말에 덕구는 당황하면서도 그녀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옥란이라 했습니다. 그녀는 갈 곳 없는 자신을 거두어준 덕구에 투박하지만 따뜻한 성품에 보답하고 싶다며 아내가 되겠노라 청했습니다. 머슴 처지의 아내라니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지만 옥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진실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덕구는 생전 처음으로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말수적은 덕구와 영민한 옥란의 만남은 마치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린 것처럼 서로의 빈틈을 메워주었습니다. 옥란이 들어온 이후로 덕구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가난하기만 했던 살림살이가 조금씩 피기 시작하더니 하는 일마다 운이 따라 덕구는 머슴 신세를 면하고 작은 집과 논밭까지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구가 복덩이를 얻었다며 부러워했고 덕구는 매일 저녁 문 앞까지 마중 나오는 옥란의 얼굴을 볼 때마다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의 그림자 속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그 비밀이 자신들의 운명을 어떻게 뒤흔들지 덕구는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옥란과 부부의 연을 맺은 뒤 덕구의 집 마당에는 매일같이 따스한 볕이 내리쬐었습니다. 그저 비바람만 겨우 피하던 오두막은 어느새 번듯한 기와지붕으로 바뀌었고 늘 잡초만 무성하던 텃밭에는 싱싱한 채소들이 고개를 내밀며 생명력을 뿜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구가 어디서 저런 복덩이 아내를 얻었는지 신통방통하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바보라 손가락질하며 무시하던 이들이 이제는 덕구를 마주칠 때마다 정중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덕구는 그 모든 변화가 꿈만 같아 아침마다 제 볼을 꼬집어 보곤 했습니다. 옥란은 참으로 지혜롭고 부지런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덕구가 나무를 한 짐에 오면 옥란은 어느새 정갈한 밥상을 차려놓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마당 너머까지 번지고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장작 소리가 집안의 온기를 더해주었습니다. 덕구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따스함에 목이 메어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습니다. 옥란은 그런 남편의 손을 가만히 맞잡으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서방님, 천천히 드셔요. 이제는 아무도 서방님을 배고프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음방울 소리처럼 맑고 고왔습니다. 덕구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투박한 손으로 아내의 손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그의 손은 굳은 일로 거칠고 갈라져 있었지만 옥란을 향한 마음만큼은 세상 그 어떤 비단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덕구는 아내를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었습니다. 힘든 농사일도 무거운 짐을 지는 일도 아내의 얼굴만 떠올리면 솜사탕처럼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어느덧 덕구는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신망받는 농꾼이 되었습니다. 논둑을 걸어갈 때면 마을 어르신들이 먼저 말을 걸어왔고 아이들은 덕구의 뒤를 졸졸 따르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전에 어눌하고 바보 같던 덕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내의 사랑과 내조가 그를 당당한 한 집안의 가장으로 다시 세운 것이었습니다.
덕구는 자신을 믿어주고 귀하게 여겨주는 옥란을 보며 자신 또한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으로 만들어주겠노라 매일 밤 달림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여름이면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서로의 부채질을 해주고 가을이면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을 바라보며 수학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덕구는 가끔 옥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해서 혹시라도 연기처럼 사라져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옥란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남편의 땀 젖은 저고리를 정성껏 빨아말리고 그가 돌아오는 길목을 지키며 등불을 밝혀두었습니다. 내 평생 이런 복을 누려도 되는 것일까? 나같이 모자란 놈에게 하늘이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덕구는 옥란이 해다준 새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설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더 이상 남의 집 눈칫밥을 먹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도 굽실거릴 필요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옥란은 덕구에게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그가 잃어버렸던 자존감과 삶의 의미를 찾아준 은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가는 계절만큼이나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는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해질녘 이면 부부는 나란히 툇마루에 앉아 노을로 물드는 산등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옥란은 덕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덕구는 그런 아내를 조심스레 감싸 안았습니다. 세상의 모진 풍파는 담장 너머의 일처럼 느껴졌고 오직 두 사람만의 평화로운 시간만이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덕구는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시간이 이대로 멈춰버리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아내의 품에서 나는 은은한 꽃향기가 코끝을 간지릴 때면 덕구는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가장 부유한 사내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집 마당에 심어놓은 매화나무에 꽃몽우리가 맺히고 지기를 반복하며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갔습니다. 덕구는 옥란과 함께하는 매일이 기적이라 믿으며 그녀를 향한 변치 않는 마음을 쌓아갔습니다. 옥란 또한 그런 덕구의 진심 어린 사랑에 감동하며 자신이 가진 비밀조차 잊어버릴 만큼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행복에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신혼생활은 마치 한 폭의 아름다운 수묵화처럼 정선 땅의 풍경 속에 녹아들어 깊어만 갔습니다. 행복이 깊어갈수록 불안의 그림자도 소리 없이 자라나는 법이었을까요? 보름달이 유난히도 창백하게 빛나던 어느 한여름 밤이었습니다. 대낮의 열기가 채 식지 않아 사방에서 매미의 울음소리가 잦아들 무렵 덕구는 잠결에 옆자리가 서늘함을 느끼고 눈을 떴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팔베개를 베고 쌕쌕거리며 잠들어 있어야 할 옥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뒷간에라도 갔거니 생각하며 다시 눈을 감으려 했지만 왠지 모를 기이한 한기가 방 안을 감돌았습니다. 덕구는 조심스레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은 달빛이 쏟아져 내려 마치 하얀 가루를 뿌려놓은 듯 적막했습니다. 그런데 뒤뜰 쪽에서 은은한 푸른 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덕구는 마른 침을 삼키며 발소리를 죽여 뒤뜰로 향했습니다. 담벼락 모퉁이에 몸을 숨긴 채 고개를 내민 덕구의 눈에 보고도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장독대 위에 정한수를 떠놓고 무릎을 꿇은 채 간절히 기도를 올리는 여인이 보였습니다. 분명 옥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엉덩이 너머로 달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하얀 꼬리들이 부드러운 버드나무 가지처럼 살랑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덕구가 채 다 세지도 못할 만큼 여러 갈래로 갈라진 거대한 꼬리들이 공중을 유영하며
신비로운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옥란의 뒷모습은 평소의 단아한 여인이 아니라 금방이라도 하늘로 솟구쳐 오를 것 같은 영물 그 자체였습니다. 덕구의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요동쳤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며 온몸에 털이 쭈뼛서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내 아내가 내 평생의 반려가 사람이 아닌 여우였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마을 노인들이 겁을 줄 때나 쓰던 옛날 이야기 속의 구미호가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덕구는 뒷걸음질을 치려 했으나 발등에 납덩이라도 얹은 듯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도를 올리던 옥란이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령님, 부디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제 며칠 남지 않았나이다. 저를 가련히 여기시어 부디 이 꼬리들을 거두어 주시고 그저 서방님 곁에서 평범한 여인으로 늙어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정을 몰랐을 때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으나 이제는 그분의 온기 없이는 단 하루도 견딜 수 없나이다. 옥란의 애절한 목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덕구의 가슴에 화살처럼 박혔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장독 위로 떨어진 눈물방울이 달빛에 반사되어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그 순간 덕구의 마음속을 지배하던 공포는 안개처럼 걷히고 그 자리에 지독하리만큼 시린 가련함이 차올랐습니다. 아, 그랬구나. 당신이 산에서 내가 구해준 그 백여우였구나. 나 같은 바보를 만나 인간이 되겠다고 그 모진 세월을 홀로 견디며 기도해 왔던 것이구나. 덕구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했습니다. 아내가 가끔 멍하니 산을 바라보던 이유를 비가 오는 날이면 유난히 가슴을 부여잡고 괴로워하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인간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체가 탄로나면 목숨이 위험할지도 모르는 그 위태로운 줄타기를 오직 자신을 향한 사랑 하나로 버텨온 것이었습니다. 덕구는 차마 아내를 부르지 못하고 조용히 몸을 돌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었었지만 심장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짊어진 그 거대한 비밀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고 아파서 자신의 가슴이 터져나갈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덕구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옥란아, 내 착한 아내야. 내가 여우면 어떻고 귀신이면 어떠냐. 너는 내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고 내 평생의 단 하나뿐인 사랑인 것을. 내가 사람으로 남고 싶다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를 지켜주마. 내 꼬리가 9개가 아니라 99개라 해도 나는 내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덕구는 아내가 방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며 자는 척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서늘한 기운과 함께 옥란이 곁에 누웠습니다. 그녀는 덕구의 잠든 얼굴을 한참이나 쓸어내리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미안해요, 서방님. 정말 미안해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눈물 한 방울이 덕구의 뺨 위로 떨어졌습니다. 덕구는 그 눈물의 의미를 알기에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아내를 품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덕구는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옥란이 차려준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옥란의 눈가는 조금 부어 있었지만 여느 때처럼 아름답고 다정했습니다. 덕구는 아내의 정체를 안다는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옥란이 겁을 먹고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보다 더 깊고도 서글픈 침묵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덕구는 이제 아내를 지키기 위해 자신만의 처절한 싸움을 시작해야 함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비밀을 가슴 깊이 묻어둔 채 하루하루를 보내던 덕구의 마음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웠습니다. 옥란은 여전히 다정한 아내였고 집안에는 웃음꽃이 피었지만 덕구는 아내의 투명한 피부 너머로 보였던 그 신비롭고도 처연한 꼬리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장터에서 필요한 농기구를 챙겨 산길을 내려오던 덕구의 앞에 기이한 행색의 노승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 노승은 누더기가 된 승복을 걸치고 있었으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짚고 있는 지팡이가 땅을 칠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산 전체를 울리는 듯했고 그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서늘한 서리가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덕구는 본능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승은 덕구의 앞을 가로막더니 한참 동안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가련하구나. 사람의 탈을 쓴 짐승과 살을 섞으며 제명을 깎아먹고 있으니 이 어찌 비극이 아니라 하겠는가. 노승의 목소리는 쇠 긁는 소리처럼 날카로우면서도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덕구는 짐짓 모르는 체하며 자리를 피하려 했으나 노승은 다시 한번 지팡이로 앞길을 막아 세웠습니다. 내 아내가 누구인지 너는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천년을 묵은 여우가 사람의 정기를 탐내어 내 곁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이제 머지않아 천일이 되는 날 그녀는 본색을 드러내고 너의 심장을 갈라 인간이 되려 할 것이다. 내가 살고 싶다면 그리고 이 마을에 피바람이 부는 것을 막고 싶다면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노승의 말은 덕구의 심장을 예리한 칼날로 도려내는 듯 했습니다. 노승은 품 안에서 은장도 하나를 꺼내 덕구에게 건넸습니다. 그 칼은 독한 기운을 내뿜으며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노승은 천일이 되기 전 마지막 밤 아내가 깊이 잠든 사이 그 칼로 아내의 가슴을 찔러야만 덕구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덕구는 물론이고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여우의 밥이 될 것이라며 소리 높여 꾸짖었습니다. 덕구는 떨리는 손으로 그 칼을 받아들었습니다. 차가운 쇳덩이의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덕구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무서운 구미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추운 겨울밤 덫에 걸려 눈물을 흘리던 가련한 백여우의 눈망울, 그리고 자신을 위해 정성껏 밥상을 차리고 떨어진 옷가지를 꿰매던 옥란의 고운 손길뿐이었습니다. 이 칼로 옥란이를 죽이라니. 나를 살리고자 그 모진 세월을 견디며 기도해온 그 사람을 내가 어찌 내 손으로 해친단 말인가. 설령 그녀가 내 심장을 원한다 한들 나는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데. 덕구는 노승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아닌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덕구는 비록 어눌한 사내였으나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강인했습니다. 노승은 덕구의 눈빛을 읽었는지 크크거리며 기분 나쁜 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리석은 놈. 짐승의 사랑에 눈이 멀어 제 목숨을 버리려 하는구나. 정 그렇다면 내가 그 애군을 온몸으로 받아내 보아라. 천일이 되는 날 하늘의 노여움이 너를 찢어발길 것이니. 노승은 안개처럼 호련히 사라졌고 산길에는 덕구와 은장도만이 남겨졌습니다. 덕구는 그 칼을 깊은 계곡 아래로 던져버렸습니다. 칼이 바위에 부딪혀내는 금소금이 산울림을 타고 멀어져 갔습니다. 덕구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집 마당에 들어서자 옥란이 등불을 들고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덕구는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옥나는 남편의 얼굴색이 좋지 않음을 눈치채고 걱정스러운 듯 다가와 그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서방님, 어디 편찮으신 곳이라도 있으신지요? 안색이 너무나 창백하십니다. 덕구는 아내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노승이 말한 그 천일의 살이 무엇이든 어떤 천벌이 내리든 자신이 다 감당하겠노라고 말입니다. 아내가 그토록 바라는 평범한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목숨 하나쯤은 아깝지 않았습니다. 덕구는 아내를 품에 꼭 안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무 일 아니오. 그저 바람이 조금 차서 그런 것이니 걱정 마시오. 내 당신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터이니 당신도 부디 나를 믿어주시오. 옥나는 영문도 모른 채 남편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두 사람을 감싸고 있는 밤 공기는 적막하기만 했지만 덕구의 가슴 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단 며칠뿐이었습니다. 덕구는 아내에게 닥칠 모든 부정한 기운을 자신이 대신 막아내기 위해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처절하고도 고독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바보 같은 남편의 가장 위대한 희생의 서막이었습니다. 천일의 기한이 차기까지 이제 단 하루만을 남겨둔 999날째가 되었습니다. 정선의 하늘은 낮부터 심상치 않은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땅으로 내려앉을 듯 무겁게 내려앉은 먹구름은 태양마저 집어삼켰고 산짐승들은 본능적으로 거대한 재앙이 다가옴을 느낀 듯 굴속 깊이 몸을 숨겼습니다. 덕구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요동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노승이 경고했던 그 마지막 살이 아내가 인간이 되는 것을 시기하는 하늘의 진노가 곧 몰아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덕구는 이날을 위해 지난 며칠간 가슴에 대못을 박는 심정으로 자신을 채찍질해 왔습니다. 아내가 인간이 되기 위해 넘어야 할 마지막 고비는 바로 인간의 배신을 견뎌내고 끝까지 자비로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덕구가 평소처럼 다정하게 그녀를 지켰다면 그 살은 옥난의 영혼을 직접 타격하여 그녀를 잿더미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덕구는 그 모든 부정한 기운과 신의 벌을 자신이 대신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내를 밀어내고 그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아 부정의 기운이 덕구 자신에게만 집중되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해질녘 평소라면 정갈하게 차려졌을 밥상 앞에 덕구가 거칠게 앉았습니다. 그는 장터에서 가져온 독한 술을 사발째 들이켜고는 아무 죄 없는 옥난을 향해 눈을 부라렸습니다. 옥난은 평소와 다른 남편의 모습에 당황하며 조심스레 다가와 그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서방님, 어찌 그러십니까? 술을 이리 과하게 드시면 몸이 상하옵니다. 무슨 근심이라도 있으신지요? 옥난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덕구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옥난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밥상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사기 그릇들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흙바닥에 뒹굴었습니다. 덕구는 난생 처음으로 옥난에게 모진 소리를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연, 어디서 천한 짐승 같은 것이 내 집에 들어와 주인 행세를 하려 드느냐? 내 진작에 내 정체를 알고 있었다. 9꼬리를 살랑대며 사람 홀리는 여우년인 줄도 모르고 내가 바보처럼 너를 데리고 살았구나. 덕구의 외침은 천둥 소리보다 더 날카롭게 옥난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옥난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고 그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맑았던 눈망울에 금세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옥난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방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여우라니요. 저는 오로지 서방님만을 위해 닥치지 못할까? 내년이 들어온 뒤로 집안이 피는 것 같더니 결국 내 진액을 다 빨아먹으려 수작을 부린 것이지?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라. 덕구는 방 안에 있던 옥난의 옷가지들을 마당으로 내던지며 연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속으로는 미안하다, 옥난아. 조금만 참아라. 그래야 내가 산다고 수천 번을 울먹이며 외쳤지만 겉으로는 누구보다 잔인하고 비정한 남편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옥나는 비에 젖은 나비처럼 처량하게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아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통곡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자 하늘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거대한 번개와 함께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는 덕구의 얼굴을 때리며 그의 눈물을 감추어 주었습니다. 덕구는 옥난을 향해 침을 뱉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 걸었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옥난의 뒷모습은 차디찬 빗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녀가 흘리는 눈물은 단순히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천년을 기다려온 꿈이, 유일하게 믿었던 정인이 자신을 짐승이라 욕하며 버렸다는 사실에 영혼이 무너져 내리는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덕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가장 강력한 번개가 이 집을 내리칠 것이고 그 벼락은 아내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덕구는 방 안에서 홀로 숨을 죽인 채 아내에게 갈 모든 살을 자신이 끌어안기 위해 부들부들 떨며 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옥난의 통곡이 깊어질수록 하늘의 분노는 덕구의 머리 위로 집중되었습니다. 옥난을 지키기 위한 덕구의 처절한 연극은 이제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고 빗소리에 섞여 들리는 아내의 울음소리는 덕구의 심장을 조각조각 부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구멍이라도 난 듯 쏟아지는 장대비는 마당의 흙을 순식간에 붉은 진흙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옥난의 오열이 빗소리를 뚫고 가슴을 찔러왔지만 덕구는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방 안의 촛불조차 위태롭게 흔들리며 꺼져갈 때 갑자기 천지가 무너지는 듯한 굉음이 집 위를 덮쳤습니다. 우르릉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지붕의 기와들이 비명처럼 흩날렸고 석가래가 비명을 지르며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옥난이 인간이 되는 것을 막으려는 혹은 부정한 존재와 연을 맺은 이 가정을 심판하려는 하늘의 거대한 살이었습니다. 덕구는 직감했습니다. 지금 저 마당에서 비를 맞으며 울고 있는 옥난이 이 벼락의 관역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미친 듯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옥난은 이미 넋이 나간 듯 비를 맞으며 장독대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보랏빛 번개가 뱀의 혀처럼 번뜩이며 그녀의 머리 위를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비틀거리며 달려가 옥난을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그녀를 살리기 위해 그녀의 가슴에 가장 날카로운 비수를 꽂아야만 했습니다. 저리 꺼지지 못할까? 내년 때문에 내 집이 벼락을 맞게 생겼구나. 저 산속으로 가서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으니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물러가란 말이다. 덕구는 옥난의 가녀린 어깨를 밀쳐 덤불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옥난은 진흙투성이가 된 채 덕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배신감과 슬픔,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 절망을 보며 덕구의 심장은 이미 수천 번도 더 타 죽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원망하고 밀어내야만 하늘의 진노가 옥난을 비껴가 덕구 자신에게로 온전히 쏟아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덕구는 옥난이 있던 그 자리에 대모처럼 서서 두 팔을 벌리고 하늘을 노려보았습니다. 오너라, 이 가련한 여인을 건드리지 말고 못나고 비겁한 이 사내를 가져가라. 천년의 세월을 견딘 그녀의 진심을 욕되게 하지 말고 차라리 내 목숨을 제물로 삼아 그녀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어라. 그 순간 눈을 멀게 할 만큼 강렬한 백광이 덕구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벼락은 그의 어깨를 가르고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온몸의 뼈가 바스러지는 고통과 함께 살이 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벼락의 충격으로 마당의 흙이 사방으로 튀어오르고 덕구가 평생을 일궈온 작은 집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덕구는 피를 토하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눈앞이 붉게 물들고 정신이 아득해졌지만 입술은 옥난을 쫓아내기 위해 마지막 힘을 다해 비정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가거라.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마당의 매화나무가 번개를 맞아 반으로 쪼개지며 불꽃을 뿜었고 초토화된 집터에는 타버린 목재와 깨진 옹기 조각들이 뒹굴었습니다. 쓰러진 덕구의 몸 위로 차가운 빗물이 쏟아졌지만 가슴 안쪽에 뜨거운 피는 멈추지 않고 흘러나왔습니다. 멀리서 옥난이 울부짖으며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몸에 닿으려 할 때마다 덕구는 온 힘을 다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끝까지 그녀가 자신을 미워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이 지독한 저주가 그녀를 놓아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은 온통 어둠과 빗소리뿐이었고 덕구는 무너진 잔해 속에서 옥난이 인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하며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폭풍은 잦아들 줄 몰랐고 모든 것이 파괴된 집터에는 오직 처절한 사랑의 흔적만이 비바람에 씻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덕구의 의식의 끈이 가늘게 흔들릴 때마다 아내의 울음소리는 천둥소리보다 더 크게 그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덕구는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녀가 사람이 되어 누릴 내일의 아침볕을 떠올리며 흐릿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비구름이 썰물처럼 물러가고 달빛이 구름 사이로 고개를 내밀 무렵 무너진 집터는 무덤처럼 적막했습니다. 대지를 뒤흔들던 천둥 소리는 잦아들었으나 타버린 석가래에서 피어오르는 매캐한 연기와 비에 젖은 흙내음이 뒤섞여 처량한 기운을 더했습니다. 옥나는 진흙투성이가 된 몸을 일으켜 비틀거리며 덕구에게 다가갔습니다. 자신을 짐승이라 부르며 내쫓던 그의 비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지만 무너진 석가래, 더미 아래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덕구를 본 순간 그녀의 가슴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으로 조여들었습니다. 옥나는 떨리는 손으로 덕구의 얼굴에 묻은 진흙을 닦아냈습니다. 그의 체온은 이미 밤 공기보다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고 벼락을 정면으로 받아낸 가슴팍은 검게 그슬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했습니다. 옥나는 남편의 차가운 뺨을 어루만지며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원망보다 앞선 것은 이 가련한 사내를 홀로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지독한 연민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그토록 모질게 대하셨나요? 정녕 당신의 마음은 나를 향한 증오뿐이었나요? 옥나는 덕구의 가슴에 귀를 대고 아주 미세하게 잔떨림을 일으키는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덕구의 찢어진 저고리 품 사이로 누렇게 빛이 바랜 종이 한 장이 비에 젖어 삐져나온 것이 보였습니다. 옥나는 홀린 듯 그 종이를 꺼내 달빛 아래 펼쳤습니다. 그것은 그를 모르는 덕구가 마을 훈장에게 몇 번이고 머리를 조아려 부탁하고 장터의 용한 점술가를 찾아가 수천 번을 빌어 얻어온 기도문이자 부적이었습니다.
종이 곳곳에는 눈물 자국과 덕구의 거친 손마디에서 배어나온 핏방울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옥난의 이름과 함께 덕구의 진심이 담긴 서툰 문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산신령님, 제 아내는 천년을 견딘 가련한 영혼입니다. 인간의 욕심에 상처 입고 덫에 걸렸던 그 고운 아이가 이제야 사람의 온기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녀가 인간이 되는 마지막 날, 하늘의 모든 노여움과 살은 이 못난 덕구에게 다 내리시고 제 아내 옥난이는 따뜻한 햇살 아래 평범한 여인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녀를 살리기 위해 저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비겁하고 모진 남편이 되려 합니다. 그녀가 저를 미워하고 증오하며 이 집을 떠나게 하소서. 그래야만 하늘의 벼락이 그녀를 비껴갈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1000번 만번이라도 그녀의 가슴에 못을 박겠습니다. 옥난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져 종이 위의 글씨가 물무늬처럼 일렁였습니다. 그제야 옥난은 모든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덕구가 왜 갑자기 술주정을 부렸는지, 왜 그토록 잔인한 말들을 내뱉으며 자신을 마당으로 내몰았는지 말입니다. 그는 노승의 경고를 통해 아내에게 닥칠 재앙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명주를 담보로 하늘과 거래를 했고 옥난이 가질 수 있었던 신락 같은 미련마저 끊어내어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덕구의 가슴팍에 선명하게 새겨진 벼락의 흉터는 그가 아내 대신 지옥을 통과했음을 보여주는 숭고한 사랑의 낙인이었습니다. 옥난은 덕구의 가슴 위에 얼굴을 묻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1000년을 살아오며 인간의 간사함과 배신의 치를 떨었던 그녀였지만 이토록 투박하고 미련할 정도로 순수한 사랑 앞에서는 자신이 가진 신비로운 힘조차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어찌 이리도 미련하단 말입니까? 당신 없는 세상에서 내가 사람이 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런 짓을 하셨나요? 옥난의 눈물이 덕구의 검게 탄 상처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1000년의 한이 씻겨 내려가는 정화의 이슬이자 진정한 인간의 감정을 깨달은 여우의 마지막 헌사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옥난의 몸에서 은은한 백색 광채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서 일렁이던 9갈래의 꼬리들이 하나둘 연기처럼 흩어지더니 그 기운이 덕구의 상처난 가슴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옥난은 자신의 영력을 쏟아부어 남편의 꺼져가는 생명의 불꽃을 되살리려 애썼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되기를 포기하는 행위일 수도 있었으나 옥난에게는 이제 인간이 되느냐 마느냐보다 이 사내를 다시 눈뜨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소원이 되었습니다. 폐허가 된 집터 위로 새벽의 푸르스름한 기운이 내려앉을 무렵 기적처럼 덕구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려있던 정선의 산골짜기에도 어김없이 새벽의 전령인 푸른 빛이 찾아왔습니다. 밤새도록 대지를 핥히던 광풍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잦아들었고 씻은 듯이 맑아진 하늘에는 잔별들이 마지막 빛을 내며 쓰러져가고 있었습니다. 초토화된 집터 한가운데 옥난은 자신의 모든 기운을 쏟아낸 채 탈진하여 덕구의 가슴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서 신비로운 빛을 내뿜던 9갈래의 하얀 꼬리는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녀의 살결은 비로소 인간의 따뜻한 온기를 머금기 시작했습니다. 덕구의 가슴 속에 멈춰있던 생명의 시계추가 다시금 느릿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타버린 흉터 위로 옥난의 눈물이 닿자 죽음의 빛깔이던 검은 상처들이 마법처럼 옅어지며 새살이 돋아났습니다.
덕구는 깊은 잠에서 깨어난 아이처럼 길게 숨을 내뱉으며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자신을 바라보는 옥란의 얼굴이었습니다. 덕구는 떨리는 손을 들어 아내의 뺨을 조심스레 어루만졌습니다. 옥란아, 살았구나. 내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다. 덕구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옥란은 덕구의 손을 자기 뺨에 꼭 맞대며 참았던 울음을 다시 터뜨렸습니다. 서방님, 이 미련한 분아. 어찌 저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려 하셨나요? 제가 사람이 되는 것이 당신의 목숨보다 귀할 리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당신은 내게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이라오. 당신이 없는 세상은 내게 이미 지옥이었으니 내가 당신 대신 벼락을 맞은 것은 희생이 아니라 나의 마지막 행복이었소. 두 사람은 무너진 잔해 속에서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지평선 너머로 붉은 태양이 솟아오르며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찬란한 금빛 축복을 내렸습니다. 천년의 기다림과 목숨을 건 희생이 맞닿아 일궈낸 기적의 아침이었습니다. 옥란은 더 이상 여우가 아니었습니다. 꼬리도 영력도 불사의 삶도 모두 잃었지만 그녀는 비로소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늙어갈 수 있는 평범한 인간의 운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수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덕구와 옥란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예전보다 더 튼튼하고 아담한 새 집을 지었습니다. 덕구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한 농부로, 옥란은 마음씨 고운 안주인으로 불리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덕구의 가슴에는 여전히 그때의 벼락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두 사람에게 고통의 기억이 아닌 서로를 향한 숭고한 약속의 장표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의아해했습니다. 그 험한 벼락을 맞고도 살아난 덕구가 이전보다 훨씬 영민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의 아내 옥란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단아한 기품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덕구를 바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가진 이라 부르며 그들 부부의 화목함을 칭송했습니다. 덕구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빙그레 웃으며 곁에서 나무를 다듬는 아내의 손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자식들도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마당을 뛰어놀고 덕구가 일터에서 돌아오면 옥란이 마중 나가는 소박한 풍경은 정선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림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비밀도 공포도 신령의 시험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오직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밥을 먹고 계절의 변화를 함께 느끼며 흰머리가 늘어가는 것을 서로 축복해주는 인간 본연의 행복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느덧 머리가 하얗게 센 덕구와 옥란은 노을이 붉게 물드는 툇마루에 앉아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덕구는 아내의 주름진 손을 맞잡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고맙소, 내 사람.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주어서 정말 고맙소. 옥란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화답했습니다. 제가 더 고맙지요. 저의 침묵을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끝까지 제 손을 놓지 않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제 천년 삶의 유일한 축복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하나로 합쳐지는 그 길 위로 따스한 저녁바람이 불어와 부부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지나갔습니다. 진심은 요란한 말이 아니라 깊은 침묵과 희생으로 증명되는 것이며 내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그 사람이 사실은 인생 최고의 보물이라는 것을 정선의 깊은 산골 마을은 오래도록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말은 공기 중에 흩어지기 쉽지만 묵묵히 행하는 희생과 진심은
바위에 새긴 글자처럼 영원히 남는 법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가치를 잊고 살 때가 많지만 사실 우리 곁을 지키는 그 소박한 존재가 인생의 거센 풍파를 대신 막아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오늘만큼은 고맙다는 따뜻한 눈인사 한번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인생 이야기 마당이었습니다. 이야기로 마음이 따뜻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